티베트나 혹은 방글라데시, 네팔, 이러한 나라의 오지에 사는 분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한편으로 짠한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 진한 감동이 밀려듭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티베트 고지의 유목민들의 생활 환경은 열악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양, 소, 야크 혹은 말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먹을거리도 시원치 않고요. 마시거나 씻을 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냥 얼음이나 눈을, 만년설 이런 눈을 녹여서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미 각종 문명 생활에 익숙해진 우리는 그곳에서 지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들과 우리 모두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 또는 자기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티베트 오지에서 형편없는 생활 조건 가운데 그런 자기 인생, 삶의 의미를 탐색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이 화려한 문명 생활 속에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해의 과정, 그러니까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 어디를 펼치든지 그러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도 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할 걸 생각하니까 이제 아주 즐겁습니다. 출애굽기는 지금부터 3300년 전, 기원전 13세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정말 까마득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 드라마틱한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홍해까지 건너서 미디안 광야를 이제 횡단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쭉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머물러서 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노약자들이 다 포함된 집단이기 때문에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이 르비딤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들이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모세에게 불만을 떠들였습니다. 물 좀 달라. 그래서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광야 생활에서 이 물은 우리는 실감은 못하지만 이건 생존에 아주 심각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 씻는 거 두 번째 치고 식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이르지 못하고 당연하죠. 중간에 이 백성, 출애굽 공동체 전체가 몰살당할지 모릅니다. 광야는 늘 물이 부족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지금 삽니다. 그곳에 사는 유목민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물과 풀을 찾아서 돌아다녔습니다.
우연하게 샘물을 발견하기도 하고 조상 대대로 잘 알려진 어떤 운물 혹은 오아시스 그런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족들 사이에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샘물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워낙 많아서 학자들에 따라서 숫자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200만 명, 300만 명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건 과장된 숫자이고요. 최소한도 몇십만 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숫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샘물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존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불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을 아주 풍족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죠? 나일강 유역, 대단히 비옥한 땅입니다. 물도 풍부했습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목이 아니라 거기서 목축업을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물이 많은데 살은 겁니다. 사람은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지금 나이가 저와 비슷한 분들은 6.25 때 태어나거나 6.25 끝날 때 저도 휴전되기 바로 직전에 태어났으니까 하여튼 그 어간입니다. 그 뒤로도 말도 못하죠.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가난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20대, 30대까지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저는 남북 분단을 뼈아프게 생각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따지고 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33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르비딤에서 당면한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위태로운지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추정은 할 수 있어요. 물이 없다고 해서 오늘 저녁밥 지을 물이 없을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물이 크게 부족한 상태로 지내야 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출애굽기 15장 끝부분에 보면 또 이 물 문제가 앞에서 이미 거론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출애굽 즉시 발생한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 사흘길을 걸었지만 이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비축했던 물이 거의 떨어져가는 중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다행스럽게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써서 마실 수 없었다고 하네요. 모세가 인근에 나무를 베어서 그 고여있는 물에 나무를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아마 그곳에서 만족스럽지는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양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다시 행진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물이 다시 떨어져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새 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불안합니다. 지금 마스크 배급제로 들어간 우리의 상황과 좀 비슷해요. 일주일에 2개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게 크게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묘수를 짜내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활동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미리 사서 비축해 두지 말고 가능한 대로 사지 않고 이런 시간을 지내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마스크 대책을 왜 이따위로 세우냐고 대안도 없이 불평하는 이들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따르면 백성들이 모세를 다음과 같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절절한 호소죠.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이 상황은 모세를 원망할 때가 사실은 아닙니다. 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인 거죠. 이미 애굽을 떠나왔는데 왜 애굽을 떠나게 했냐? 이렇게 물어봐야, 따지고 들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자꾸 문제 삼기 시작하면 상황만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남아있는 물을 숨겨두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이제라도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쭉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제 설득했을 겁니다.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 어디 가면 물이 나옵니다. 여러 번 설득했을 겁니다. 모세는 원래 미디안 광야의 지리를 손바닥 들여다보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40살부터 시작해서 80살까지 목동으로 살았거든요. 잘 압니다. 지리를요. 그래서 어디에 샘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만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동해야 됩니다. 가면 돼요. 근데 노약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의 속도가 느려서 빨리 그걸 얻을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운물이나 샘물, 호수나 그런 데 도달하기까지 목이 말라도 참아야 합니다. 우선 노약자들에게 남은 물을 마셔서 아주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좀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 나눠 쓰면서 이 어려운 구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설득을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행간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추정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로 인해서 패닉에 떨어진 백성들을 설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 혹은 몇 사람만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세마저 그 백성들이 아우성 치는 것에 의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중심을 못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광야에서 난민이 되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부르짖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신을 잃지 않는 가장 바른 길이 기도입니다. 4절에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기도라기보다도 호소, 하소연처럼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문제 해결의 길을 알려주셨다고 성서기자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아우성치는 뚫고 지나가서 그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가라.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지팡이를 들고 가라 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애굽의 왕 파라오와 이 대결할 때 나일강을 쳐서 그 붉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지팡이죠. 호렙산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올 것이며 그 물을 백성을 마시게 하면 된다 일러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했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먼저 앞에서 짚었던 15장 22절 이하의
그 물 이야기 잠깐 보는 게 좋겠습니다. 거의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에 모세가 그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죠. 근처에 있는 나무를 넣자 물이 마실 수 있도록 단물이 됐다고 합니다. 정수가 된 거죠. 모세는 광야 생활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물이 좀 혼탁해지거나 아니면 뭐 벌레가 좀 많이 들어가서 먹기 힘들어질 때 어떤 나무를 넣으면 정화가 되는지, 정수죠.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일어난 정수 이야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두드린 사건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만 보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쪽으로 시선을 맞추고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읽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모세가 알고 있던 오아시스나 샘물은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여기선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설득했지만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샘물을 이제 찾아야 되겠다. 나선 겁니다. 다행스럽게 모세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바위 틈의 생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산속에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와 비슷한 연배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그게 재밌어요. 다 통하니까. 집에 놀 곳도 없고 공부하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듣지 않고 이제 학교 돌아오면 이제 집에서 많이 놀고요. 방학 때는 정말 신났습니다. 겨울철에도 산속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저보다 더 자주 산속을 다니던 친구들은 샘물의 위치도 금방 찾아냈습니다. 새로운 샘물의 근원을 모세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기적이라면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세는 만나를 얻었고 만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샘물을 찾으면서 긴 40년 광야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핵심은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정말 물이 나왔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생존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건을 마무리하는 7절 말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 물이 없다고 하는 불평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생존의 위기를 당하자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 확신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약하기에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자신의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왜 이따위냐 쉽게 실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행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거야? 그렇게 불평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물이 부족해도 힘들기는 하겠으나 그 문제로 서로 다투고 원망하면서 네 탓이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물을 아껴 쓰고 나눠 쓰면서 샘물 있는 곳에 이를 때까지 버텨내려고 하는 거죠. 모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 지리를 잘 알고 있었기에 물 부족 문제를 결국은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됩니다. 백성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성들이 이러한 심정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당장 아이들이 목이 마르다고 보챕니다. 근데 막 줄 수가 없어요. 사방을 살펴도 먼지만 날리지 물이 나올 만한 장소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막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툼도 기본적으로는 생존의 위기에서 그것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 이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이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3%, 4% 경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성장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더 경제가 발전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먹고 살만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빈부격차입니다. 전체 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 이게 문제입니다. 정치인들과 언론계 인사들이 앞서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트집 잡듯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과 정치 지도자들은 한국의 방역과 치료 성과를 높이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는데 유독 우리나라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은 현재 정권이 방역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정략적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 외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한 정치와 언론에 부안애동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고 네 책임이다 이렇게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연출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저렇게 다투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같은 의미로 삶의 근원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늘 물을 펑펑 써야 살맛이 난다고 느낍니다. 그게 삶은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재밌는 일도 늘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한 것처럼 다투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앞에서 저는 티베트 오지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삶도 한평생의 삶이고 서울 강남에 있는 최고급 건물의 주인으로 사는 이들의 삶도 한평생의 삶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삶의 태도는 우리 인생살이에 궁극적인 의미를 붙드는 일.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속으로 좀 약간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그분에게 맡기고 살기에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이 지금 다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듯이 그런 분들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구나 각자 도생의 원리가 작동하는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아차 실수하면 세상에서 완전히 낙오된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것들은 개인이 뚫고 나가기에는 힘드니 사회 구조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건 정치의 목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존, 최소한의 생존을 책임지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다행스러운 일은 감염, 확진, 검사비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수백 달러가 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빈곤층에 떨어진 이들도 최소한 인간 품위를 손상당하지 않는 복지대 제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를 사회주의라고 해서 부정합니다. 정말 블랙 코미디처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주의는 공동체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선한 제도예요.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성경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나쁜 뜻으로 사용하네요. 저거는 사회주의야. 그 좋은 걸 갖다가 나쁜 생각으로 합니다. 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가지 의견만 말씀드리면 방법론에서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 문제가 가장 예민합니다. 서민을 위한 장기 임대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해 줘야죠. 월 10만 원이나 20만 원으로 25평 아파트에 자기가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거나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면 됩니다. 그 세금으로 그러한 아파트를 지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너무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이 있다면 이번 총선에서 저는 그 정당에 투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한평생의 삶을 삽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종으로 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먹을거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세계 전염 상태로 번진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인류 전체가 당하는 재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파멸적인 재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인간의 삶 자체, 개인도 그렇고 인간 종도 그렇고 사실은 외줄타기처럼 늘 위태롭습니다. 일상에 몰두하느라 그런 위기를 우리가 절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대재난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게 하면서 인생을 보낼 겁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깊어질 때만, 즉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향해서 영혼이 살아있을 때만 생존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3300년 전 르비딤에서 겪었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 부족 사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넉넉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는데, 그리고 생존의 위기를 느낄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나갔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시험, 삶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회의, 불안이 아니라 참된 신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의 삶을 꾸준히 광야와 같으나 힘내고 버텨내고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